감사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들어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기도와 찬송, 옥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왜 없습니까? 오늘 그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간수와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웃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 낙심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과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낙심 주신 것, 어려움 주신 것,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주님, 바울과 실라가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제가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정이 내게 기쁨과 능력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옥문이 열린 것처럼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내 어려움과 고난의 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기쁨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 하신 나의 주님, 제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제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만으로 제가 살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할 수 있다 하신 주님,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흘리는 나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주님, 나의 질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신 화목제물로 제 삶이 이용되게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사랑 교회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저희 교회와 저희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꾼 되자 하고 2013년 표를 내걸었건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나 주께서 합당한 때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영혼의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써서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눔의 기쁨을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보다 못한 상황의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높아진 마음을 낮춰주시고 혼탁해진 우리의 영
상처받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셔서 맑고 순수함으로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 제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사모님과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사랑교회를 오랜 동안 섬기시는 모든 기관장들과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꾸준한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주님의 참된 도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더욱더 주의 전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전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멀리 가정을 떠나 있던 흩어졌던 주사랑의 가족들, 이 자리를 사모하던 주의 자녀들 추수감사절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축복된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제단에 세우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심령을 녹이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속해 있는 미라클 성가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또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이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멀리 고국 방문 중에 있는 저희 교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교우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전을 사모하오나 병석에 누워 제단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기억하시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어 주의 전으로 기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있다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미라클 성가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윗의 시편의 23편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다윗의 시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모두가 다 확신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절기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관상이라는 영화인데 조선시대 문종 이후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현안에 되어 있는 수양대군과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권을 이어가도록 애쓰는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 사이의 갈등의 역사와 또 그리고 김내겸이라고 하는 한 관상가의 그 삶의 얘기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한편으로 제가 설교를 다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짧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운명을 믿고 있더라고요. 운명, 내게 주어지는 운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 운명이 다 나타나 있는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얼굴에 관상에 그 운명이 다 나타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뭐 상처가 난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얼굴에 있는 자기의 운명을 좀 바꾸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고치기도 하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합니다. 분장도 합니다. 게다가 여자분들은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점 하나를 찍는, 영화에 실제로 여기다가 수박씨를 붙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면, 얼굴 관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조금 화장해서 고친다고 사람의 운명, 삶이 다 바뀔 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온 삶의 역사를 우리는 과거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삶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살아온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운명론자들의 운명은 맞지 않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런데 내용상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대가 외견상 밖으로 보여지는 이 얼굴의 모습만 조금 바꿔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 얼굴 플라스틱 수술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 보면 수양대군 이마에다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플라스틱 설저리해서 점 찍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수양대군이 결국엔 죽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형을 플라스틱 수술하면서 좀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느냐? 결코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 이 심성이 바뀌지 않으면 얼굴을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범식 집사님이 아침에 찬양 시작할 때 우리 얼굴에 우리의 마음이 다 표현된다 했는데 맞아요. 표현되지만 그 얼굴의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 내면의 세계가, 우리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겉모양 바꾼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을 바꾸고 이 내면의 세계를 바꿀 만한 그 만남은 어떤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은 우상이 아니라 참된 신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무상을 깨달으면 불교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불심이 깊어지면 무한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불교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삶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교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유교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군자의 도를 알고 충과 효와 도와 덕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깨닫는 사람, 감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떨까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경에는 은혜를 깨달으면 생명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써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힘써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 그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정하고 절친한 친구가 되시기 전에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찾아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나의 적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적이 되어 오셔가지고 내 가치관에 도전하고 나의 습관에 도전하고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이, 내가 싫어도 내 자아를 흔들고 내가 싫어해도 내 삶을 온통 흔들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찾아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자아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치시면서 나를 그렇게 흔들어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를 흔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신다고 할 때에는 제발 하나님 내 곁을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혹이라도 나를 떠나시려고 하면 떠나지 않기를 부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괴롭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도전하는 것을, 흔들어 씌우는 것을 힘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왜 조급해 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하시고 참으로 신실하신 분인지 다윗이 이미 그분을 알아버렸고 그분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날까 봐 참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감사절기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에서 말씀드렸고,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를 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를 돌릴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6월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도 나가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성전을 향하여 가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금해 놓으셨어요. 죄 있는 자는 못 들어와요. 부정한 자도 못 들어와요. 정결치 못한 자들은 정결 예식을 다 행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1년에 적어도 3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내게와 보이라 그래요.
내 얼굴 앞에 나와서 너희를 보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적어도 하나님 존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3번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기회를 얻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의 절기에 이 감사를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참 감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그 문이 어떤 문일까요? 성전의 문이죠. 궁정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와서 의롭게 여김받는 곳이고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자기 자신을 보이면서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윗이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무거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은 온 찬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다윗이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모른다 하더라도, 속속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의 부모가 된다는 사실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유와 제목을 따져서 그걸 따져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만,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제가 감사할 만한 제목들을 찾아서 일일이 다 해보니까 한 130여 가지를 썼는데 다 읽어보셨어요? 더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지면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저에게 해당되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써봤는데 처음에는 한 100가지만 쓰려고, 저 개인을 위해서 한 100가지만 써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13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130가지의 이유와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고요 불편할 때였어요. 압살롬과 같은 반역하는 아들이 있는데도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시편 100편을 읽어보면 어느 한 구석에 불편, 불만, 원망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내게는 비록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으로 인하였음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궁정에 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유 찾지 마세요.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섬긴다라는 말, 우리는 지금 굉장히 고상한 표현으로 섬김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의 그 섬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종이 자기에게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떤 고난을 주고 어떤 어거지를 쓰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 이 섬김은 우리가 말하는 고상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셔도 나를 궁핍한 가운데 넣으시고 나를 핍박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어거지를 쓰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기쁨으로 노래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생각만 해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불편함이 있고 우리에게 속상함이 있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는 뭐예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들이 자꾸 뒤로 밀려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는 것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격하는 그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벅차고 기쁨과 감사를 억누를 수 없는 그 감격. 그래서 하늘로부터 날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공급되는 그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분이요, 내 안에 찾아오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임재가 있기 전에는 몰랐던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번민과 괴로움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과 번민과 괴로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내가 종이 되어서 핍박받는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도 마시고 나를 떠나지도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온통 다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나니까 혹이라도 그분이 나를 흔들고 나를 깨웠고 나를 도전했고 내 죄악을 깨닫게 했고 나의 모든 허물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이지만 그분이 떠나지 말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대요. C.S. 루이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저작자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별로 상관 안 하실 거야. 이 정도야 뭐 어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요리해서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기 쉬운 대로 받아들이기 편한 대로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명령, 율법과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밑에 있던 백성은 40일이 지나는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게 되자 그만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의 소견에 편리한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도록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의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내가 편하니까, 내가 쉬우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것,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나를 흔드는 것이 괴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수치스러울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서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거든 모른 채 하세요. 외면하세요. 아니면 문 열어주고 하나님하고 싸우세요.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논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받아들인다고 받아들이게 계획하셨다면 각오하셔야 돼요. 굳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각오예요? 한번 내어드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어드리고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녹화하거나 도전하시거든 쉽게 내주지 마세요. 내드린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열어드리고 내어드린다면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하나님,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섰을 때에 날마다 자기의 허물을 지적하시고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의 어리석음을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실 때에는 날마다 나의 죄를 지적하더라도 아멘 주님, 날마다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너무나 내 편리대로 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주님 섬기는 것, 주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세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각각 그 형상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 신들은 그 형상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신이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것을 주관하는지를 다 그 신의 형상 속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이 스스로 있었던 신인가요? 아니요, 사람 손에 의하여 만들어낸 형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코 생명도 없고 그게 결코 호흡도 없고 그게 결코 능력도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구하는 바 기도를 들어줄 귀조차도 없는 그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조각이나 금속 주물 앞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그렇게 복을 빌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내가 이미 알아버리고 내가 이미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과 존재로 비교도 할 수 없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1절에 뭐라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온 땅이요. 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강한 소속감이 결국엔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양은 철저히 목자를 의존해야만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안전할 수가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은 굉장히 온순하죠. 굉장히 어리숙한 기질이 있어요. 조금 심하면 어리석은 기질이 있어요. 1m 앞에 거리에 있는 것도 쉽게 알아보지 못한, 시력이 굉장히 약한 짐승입니다. 종종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제멋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끊임없는 돌봄과 끊임없는 감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바로 눈앞의 것도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면 우리는 그릇되이 가거나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고 나의 경험을 더 앞세우며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며 나의 어리석음,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랬어요.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이 말이 원어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토브. 이거는 악의가 없는, 악한 마음이 없는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는 얘기는 더러운 것이 전혀 없다는, 더러운 모습이 전혀 없고 아름다운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천지 만물을 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더럽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게 바로 터보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선하시다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한결같으시다는 의미고, 한결같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은 감정과 성품이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신실하심,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대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동체죠. 공동체와 공동체의 회복을 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폴 틸릭이 있습니다. 폴 틸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윤리적인 감사에서 존재적인 감사로 넘어가라. 윤리적인 감사에서 존재적인 감사로 넘어가라 그랬습니다. 윤리적인 감사가 뭡니까?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혜택을 입었으면,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존재적인 감사는 달라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시편 100편은 도저히 다윗이 감사할 수 없는 지금 굉장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변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건너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것이 5년이 넘어 이제 6년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가르침 중에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도 알고 유다도 아는데 사마리아와 같은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있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이웃인지 우리의 형제인지 분간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우리 한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다도 우리의 한국 민족과 우리의 이민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이 교회를 60여 년 이상, 아니 109년 동안 섬겨왔던 미국 회중들과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이웃과 형제와 자매의 의식을 과연 다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혹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화합과 화목이 필요한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희는 다 거두지 말고, 너희가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성중에 있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안에 있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 한 푼 하지 않고 얻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미국 회중들이 끝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우리 한국 회중 중에 병들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는 미국 회중 중에 병든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돌아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면서 오늘 의도적으로 주보 사이에, 주보 간지에 이제는 우리가 환자들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미국 회중들의 이름을 다 거기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붙드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가 되는 이웃이고 형제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고상함이 아니라 내가 노예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요, 그들을 향하여서 뜨거운 포옹 한번 해보세요. 오늘 2부 예배, 미국 회중 예배 끝나고 제가 친교실에 갔더니 미국 회중들이 저를 얼마나 흙을 진하게 하는지요, 여기다가 화장품 묻었을까봐 저를 닦아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해진 행사나 방법을 따라서 섬기는 자를 잊지 마시고 형식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함께 그들을 섬기고 뜨겁게 우리 가슴으로 형제와 자매로 안을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을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부탁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 일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과 함께 한 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춘결 얻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네 저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종곡시 쌍날 때 가라제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네 어뢰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 씻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는 알곡들은 곳간에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시고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물, 일반 예물 함께 같이 드려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늘 위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쓰러지고 연약한 그런 우리기에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 살게만 하옵소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일상에서 거둔 소출들을 구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생명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족속들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의 역사가 날마다의 삶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